그 말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말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충만케 되어질 때는 어떤 말을 선포해도 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말조차도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말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각종 이 모든 동식물들, 이 생물들 다 이름 지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뭐 받을 만한 그런 분복이 되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형상 닮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아담에게 그 같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붙이는 것마다 그게 다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과 우리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특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죽이는 독과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진 바 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조차도, 살아야 되는 영혼 그들조차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곳에 잘못 쓰임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이다. 말의 힘 때문에 죽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말의 힘 때문에 또 사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후보자들의 상대방 공격을 보면은 네거티브죠. 아주 거의 인신공격 그런 수준이에요. 뭐 새롭지도 않아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가 떨어져야지만 내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논리다 보니까 마구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흑색선전에 참 세월이 지나도 이 지저분한 선거판은 아마 절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뭐가 틀려지겠어요? 정치판에서는 하나님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이 그저 정치인들의 생리라고 한다, 그렇게 치부한다는 할지라면 더더욱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대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사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배웠다는 사람들, 뭔가 좀 엘리트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뭔가 좀 특권층이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엘리트층이었죠. 좀 배웠다 한 시큰한 사람들이었고 특권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자비도 성경 어느 것을 본다는다 할지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군이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고사의 명분이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끌어내려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힘없는 나약한 세리마저도 비교 대상 삼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저들의 모습.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자기 오만에 차 있고 자기 교만에 차 있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의 정치판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실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이들을 보면서 말에 대한 양명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늘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부정적인 말만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치판에서 선거 앞두고 자신의 공약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자신의 그 모든 출생,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에 나는 이래서 부족한 많은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정치 입문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나 공약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린 이 공약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마저도 들어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긍정적인 그러한 자신의 공약, 긍정적인 자신의 비전 그렇게 마구 설명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간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당장 그 공약, 그 비전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긍정적인 말만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후보를 언급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긍정적인 부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저 사람의 그 모든 공약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절대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인 말로만 그렇게 잡아 끌어내리고 있어요. 참,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유전자인가? 저들의 유전자가 이미 저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정치권에 대한 한멸을 느끼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부족한 이때가 지금 더더욱 이때라는 얘기죠. 성경에는 긍정적인 말과 그 부정적인 말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잘 알다시피 12정탐꾼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강야에서 계명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온 정탐꾼 12명 가운데 속에서 10명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별볼일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마치 합당하게 보여져요. 사실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할지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사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걸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을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현실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들이라고 장대같이 큰 안악자선 메뚜기같이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게 차이예요. 보는 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큰 거인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메뚜기같이 보여지고 갑자기 뭐 그 안악의 자손들이 그렇게 막 신출기물하게 거인같이 보였다가 메뚜기같이 보였다가 이 사람한테는 거인같이 그냥 큰 장대같이 이렇게 보였다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메뚜기같이 초라하게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한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요 차이만이 아니라 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이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쪽은 보았고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쪽은 믿고 신뢰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다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결국 보는 대로만 모든 것들을 직관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한 거예요. 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참 이 믿음 갖기가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쉽게 고백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돼요. 수용할 수 있고요. 동감합니다. 그래,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그게 믿음이지 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걸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 안 보여 지금 내 눈에. 잡혀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데. 근데 그게 실상이 되어진다. 그게 믿음이라고? 뚱구름 아니야? 화상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져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은, 내 안에 그 모든 믿음의 형상과 흔적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는 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모든 것들이 납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실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잡고 있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게 약속하신 그 선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굳건히 믿고 신뢰해. 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단다 할지라면은 내가 보지 않아도요. 그리고 지극히 불신자들과 바라보는 똑같은 안목의 현실을 내가 보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눈과 안목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굳건히 신뢰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을 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건데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저희가 그게 뭐 잘못됐다 얘기해요? 그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보여지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할지라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도 못한 하나님인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아간다 했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 거예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라고죠. 왜?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관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봐야죠. 사건과 모든 사고 가운데 속에서도 내게 주신 바 그 은혜의 그 양식 가운데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육적인 사고로 단순히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적 교훈과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것이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내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 내가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선명한 그 약속, 그 계획하신가, 그 음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고 또 결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굳건히 신뢰하는 이 영적인 훈련은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앞으로 우리 생애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이 훈련 가운데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본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단다 할지라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안위를 찾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린단다 할지라도 영성의 훈련 가운데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신방의 기억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초인종을 누르고 예 신방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문을 딱 열자마자 갑자기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런 글씨에 종이를 써서 벽에다 도배를 다 해놨더라고요. 천장에는 온통 풍선으로 하트 모양으로 장식하고, 그 집사님은 좀 젊은 집사님이셨죠. 한 30대 집사님이셨지만 딸들과 함께 꽃갈 모자를 쓰고 한영 노래를 그냥 서로 딸하고 딸들하고 세 분이 같이 율동까지 하면서 한영 노래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감동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남편 집사님은 목사님 오신다고 신방 받기 바로 전날 꽃집에 가서 예쁜 꽃들을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쫙. 그래서 와, 꽃들이 너무 예쁘다고, 아유 꽃을 잘 키우시나 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오신다고 어제 남편이 이거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꽃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진동하는데 그 향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비가 날라왔어요. 문을 열어놓고 예배 나비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에 야, 이곳이 천국인가? 꽃을 갖다 심어 놓으니까 나비들이 날라오는 거죠. 향기가 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뜨겁게 날라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은 뭐가 날라와요? 지가 날라오고 바퀴벌레가 나와요. 요즘은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아마 각 가정에서 음식 찌꺼기가 조금만 쌓여져 있단다 할지라도 아마 날벌레들 많이 날라올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날라와요. 꽃을 갖다 놓으면 나비와 벌들이 날라오는데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쥐가 날라오고 벌레들이 날라오고,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그런 것들이 날라오고,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 심령에도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집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잠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내가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이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입술의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익한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익한 말을 할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입 밖에도 무릇 더러운 말, 무익한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오직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자체가 뭔가 덕이 안 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들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도 저도 어떨 때 막 툭툭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순간 부모된 감점에서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그냥 툭툭 막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분명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워낙 그냥 그 순간은 그냥 감당을 못 하겠어요. 아닌 건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하니까 계속 그냥 내뱉게 될 거예요. 그 아이도 이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계속 듣고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돌이켜봤을 때 그 아이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인데,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아이, 그거 좀 참지. 그거 저 아이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좀 참을 걸 그랬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능을 앞둔 고3 여학생이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되게 못 봤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통화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요, 통화를 딱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 물어보겠어요? 예? 뭐부터 물어봐요? 시험 잘 봤니? 이거부터 물어보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예? 아이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아이고 수고했어. 힘들었어. 아이 그래. 배고프지? 그래 빨리 와.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이 엄마, 야 시험 잘 봤어? 이 말에 이 딸이 몰라 죽고 싶어 그냥 딱 끊었어요. 이 아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엄마의 그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편치 않죠. 또 시험도 끝났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다시 또 책을 본다는데 그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냥 공부가 안 돼서 TV 보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밖에서 들어오셨어요. TV를 보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지? 그래 오늘 같은 날은 그냥 TV 보면서 그냥 쉬어. 그래 뭐 공부가 뭐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 못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래 오늘은 그냥 수고했어. 푹 쉬어라. 그래 뭐 해줄까?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아니면 네가 뭐 좋아?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이런 엄마면 좋잖아요. 네가 정신 있는 년이냐? 네가 지금 시험을 그따위로 봐놓고서 이 TV 볼 생각이나 하고 속 터져 죽겠다 그냥. 응?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던지. 응? 그러자 너무 이 말을 들은 딸의 속상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안 살고 싶다고. 자기 방으로 뛰쳐들어가 방문을 닫고 순간적으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죽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 엄마는 얼마만큼 평생 아마 그 딸을 내가 죽였다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좀 해줬으면. 그 아이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서 지친 어깨 좀 다독거려 좀 주기만 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돼,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넌 그거밖에 못하니.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 있죠. 넌 안 돼. 넌 못할 거야. 이건 자신의 어떤 무능력에 대해서 찝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들. 바보, 멍청하기는, 무식하기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무식한 거. 아이고. 저 내 뱃속에서 난 자식 맞아. 아이고. 이런 거. 자존감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넌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넌 대체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어떤 반성하냐면은 아니 좀 가끔씩 과자가 먹고 싶어서 과자 좀 사오라고 그래요. 큰 아이한테, 작은 아이한테. 아무개야 과자 좀 사. 맛있는 거 사와. 맛있는 게 뭔데요? 아 있잖아 맛있는 거. 봐서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사오면 되지. 예. 맛있는 거 사오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결국에는 혀를 끌끌 차면 뭐라는 줄 아세요? 꼭 지 같은 것만 사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색소 많이 첨가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화학 첨가물 같은 거 많이 첨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가 지 기준에 그런 게 맛있어서 사오는 건데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았어 사왔구나. 아 그래 이거 사왔네. 알았어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쪽 지 같은 것만 사죠. 그 아이에게 그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지 같은 거. 나 같은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이런 말도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 자존감에도 비난의 말이잖아요. 예?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런 말들만 해요.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큰 소리 치기는 아이고. 남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굉장히 민감하죠. 시댁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 비는 당신 엄마는 왜 그래? 이건 아주 큰 싸움을 서로 당사자 간의 이게 싸움이 아니라 이제 부모 간에 이제 이거 번져가게 되면 아주 큰 싸움이 돼요. 상처되는 말. 하루 종일 애들한테 뭐 했어? 상처되는 말. 넌 제발 좀 그만 꾸물꾸물거리지. 빨리 똑바로 일 처리 못해? 이런 말들. 굉장히 위축되는 말. 자녀들한테. 굉장히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쫌생이 같은 이 멋대가리 없는 놈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계속 쌓이면은요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은 내 아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자꾸 형성하게끔 그것이 계속 쌓이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하니까 한강 다리 밑으로 가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 찾으려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또 늘 유익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거룩히 성취시켜 나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자녀들, 긍정의 말로, 긍정의 마인드로, 유익한 말들로 사람을 세워주며 높여주며 칭찬해주며 인정해주며 그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 세상이 정치권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권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서로 끄집어내고 비방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며 고소해 또 막고소를 하며 이 같은 모습 보며 참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대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항상 우리 신앙인의 언어는 항상 높여주며 세워주며 위로해주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말, 무익한 말이 아닌 유익한 말로 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어를,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